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쪽에 자리가 꽉 찼네요. 네. 우리 유리 양 또 미리 양 반갑습니다. 제가 얼굴은 처음 봤지만 이름은 많이 들어서 익숙하니. 예? 다른 미리 양이 아니고 유리의 조카. 네. 유리 사촌. 유리 사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복된 주일입니다. 제가 일하는 이제 목회자로 살아온 것도 횟수로 한 6년째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과 목회를 병행하는 것이 여전히 좀 어려운 일이지만 제가 일과 목회를 병행하면서 누리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일이 저에겐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주일이 노동에서 해방되는 날이고 안식을 정말로 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주일이 좋습니까? 좋으시죠? 네. 오늘은 그 성서 일과의 말씀은 아닌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그 말씀 이어서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현존하는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텐데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희망이라는 게 없다면, 희망이라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희망이 없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덴마크의 철학자 여러분 잘 아시는 키에르 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말을 했었죠. 아마도 희망이 없는 상태라면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희망이 없다는 이유로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희망 없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힘겹게 살아가다가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또 주변의 다른 이야기들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희망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희망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성공회의 여성 사제이자 그리고 아주 탁월한 영성가이기도 하고 영성 작가이기도 한 신시아 부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희망의 신비라는 책에서 희망은 미래의 어떤 결과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누리는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했습니다. 또 희망은 우리 바깥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신시아 부조는 저 멀리 아득한 희망을 말하지 않고 우리 곁에 있는 희망, 그리고 희망의 부재를 말하지 않고 우리 삶에 현존하는 희망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촌부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는 주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시는 그 그리스도에 관해서, 메시아에 관해서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 선포를 들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더 이렇게 매치가 안 되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세례를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특별할 것이 전혀 없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그리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 순간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신 주님을 공개적으로 높여주시고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확증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그 당시의 독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그 놀라운 순간이 지나자마자 무대는 다시 광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선언해 주시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생명이 위협받는 광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은 그 이유를 성령께서 몰아냈기 때문이라고 진술합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성령께서 이끄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성령께서 몰아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소 과격한 표현을 씁니다. 몰아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다는 거예요. 마가는 하나님의 영이 그만큼 강력하게, 거부할 수 없이 강력하게 역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여기서 시험에 해당하는 성경의 헬라어 단어는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시험하다, 입증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유혹하다, 꿰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악한 유혹의 의미로 이 단어를 썼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사탄이라는 악이 행사하는 시련의 의미로 시험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마가복음의 시험 이야기를 지금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을 통해서 읽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마가복음의 시험 이야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 비교해 보면 마가복음의 시험 이야기는 너무나 빈약합니다. 내용이 너무 짧아요. 우리가 읽은 대로 단 2줄로 예수님이 시험 받았다는 사실만 간략하게 전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가복음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다는 이야기도 빠져 있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시험 이야기하면 예수님 금식하셨다는 이야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금식하셨던 이야기도 빠져 있고 사탄이 어떻게 시험을 했는지 그 내용도 빠져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뭐 돌을 떡떡이로 만들어라, 여기서 뛰어내려라, 나를 경배해라, 뭐 이런 시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이 쏙 빠져 있습니다. 또 시험의 결과는 어떠했는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빈약한 이야기 안에 마가의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마가의 신학이라는 말을 좀 쓰니까 다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자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상당한 도움을 받습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자료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서를 봤을 때 일부 학자들 중에는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학자들,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자료로 삼아서 자신들의 이야기도, 자신들이 듣고 보고 접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마가복음의 자료를 참고해서 복음서를 썼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학자들이 복음서를 연구해 보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동일하게 그 내용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없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자료로 삼았다면 왜 이 이야기를 빠뜨렸을까?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계속 더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유사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자료로 참고하게 됐지만 우리가 실제로 접할 수는 없지만 또 하나의 자료가 있었겠다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학자들은 Q라고 부릅니다. Q. Q는 독일어로 이제 쿠벨레라고 하는 말인데 거기에 독일어 알파벳은 Q를 Q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로는 Q라고 읽는데 어쨌든 그 쿠벨레라고 하는 하나의 또 다른 자료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그 자료를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좀 만들어 보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어록과 관련된 자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쿠벨레가 이제 어쨌든 자료라는 뜻인데, 자,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고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는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굉장히 빈약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잘 이게 정리가 되어 있고 내용이 풍성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시험 이야기가 원래의 시험 이야기에 더 가깝겠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험 이야기가 진짜 제대로 된 시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의 시험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비교해보니까 너무나 빈약하잖아요. 그렇다면 마가는 그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축소했을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거기에 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학자들은 마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축소했다고 보고 있는데, 말하자면 마가복음이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시험의 내용이나 결과가 아니라 시험에 등장하는 인물 혹은 존재들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우선 복음서의 시험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다루는 부분이지만 시험의 무대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의 그 기간이 며칠로 나옵니까? 40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광야 40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들 아닙니까? 광야하면 어디가 떠오릅니까? 출애굽기.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을 몇 년간 했습니까? 4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이야기하면 곧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떠오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기간은 그들을 시험하는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 시험의 무대에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니까 너무 잘 알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광야 시험 기간이 실패로 끝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1세대 애굽을 탈출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광야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의 시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험의 무대에 등장하는 인물 혹은 존재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 13절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자, 여러분, 어떤 인물들이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일단 등장하고요. 그리고 또 누가? 사탄이 등장하죠. 그리고 들짐승이 등장하고 천사들이 나오고 성령께서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 각각의 그 등장하는 인물들, 존재들이 어떤 배역을 맡고 있는지 그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시험을 행사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들짐승은 광야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광야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시험을 돕는 존재는 아니에요. 맞죠? 반면에 천사들은 시험을 받는 예수를 수종 들면서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돕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을 시험의 무대로 이끄시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자, 이것은 광야라는 시련의 무대에 두 가지 세력이 현존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를테면 시험을 주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시험을 이끄시고 시험을 통과하도록 돕는 세력이 현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인 동시에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라는 시련의 무대를 통과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광야와 같은 시련의 무대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와 같은 시련의 삶, 시험의 순간들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처럼 실패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실패할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겨냈으면 하는 마음 정말 간절합니다. 사탄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주는 시련이 그야말로 혹독하고 들짐승과 같은 현실적인 존재가 주는 방해가 만만치 않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험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유대 광야에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나운 짐승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들짐승들이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비롯해서 동시대 유대 문헌들을 보면은 들짐승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11장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사야 11장에 그 종말의 때를 예언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그 자연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담겨 있는데, 자, 그런데 그 비전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리, 독사, 사자. 독사굴에 손을 넣으면 그 독사가 우리 손을 물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이가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다. 그 비전은 고대인들이 들짐승들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것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광야에는 사나운 들짐승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이 짧은 성경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 그 순간, 그 과정이 정말로 고된 현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를 우리 인생의 시험 무대라고 생각한다면
들짐승은 현실에 존재하는 온갖 모양의 방해와 위험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들짐승들 때문에 시험의 무대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고요. 낙오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운 존재입니까? 이것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데요. 광야에는 시험을 이기도록 돕는 세력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들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곁에서 수종을 들던 천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역사와 들짐승의 위협이 공존하는 광야에서 천사들은 줄곧 예수를 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혼자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천사들의 도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광야의 시험이 성령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 예수를 몰아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험의 전 과정을 성령께서 이끄시고 시험의 무대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고난의 문제를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열어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야의 시험 같은 시련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과정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시련의 과정을 지나갑니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시험의 순간에 사탄이 실제적으로 역사한다고 할지라도 사탄의 역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욥기에 등장하는 사탄처럼 사탄은 제한적인 능력만 행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가 그의 능력을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사탄의 도전과 시험이 제 아무리 강력해도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는 능력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주도권을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의 시험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유혹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해서 성장하게 만드는 시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현존하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맞닥뜨린 광야의 시험은 어쩌면 지금 우리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나안 땅을 소망하지만 현실은 그 소망을 외면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광야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광야의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라는 시험 무대를 우리가 새롭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광야라면 그 광야에 실제하는 존재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공격도 있을 수 있구나. 인정해야 돼요. 들짐승과 같은 현실적인 위협도 있을 수 있구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존재들로 인해서 우리가 자칫하면 여기서 무너질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런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절대로 절망하지 맙시다. 희망이 없다는 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말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시련은 참 힘겹습니다. 그 시험 무대를 이겨내는 것이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주저앉아서 울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시험 무대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우리 곁에 두셔서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이 희망이 우리 삶에 현존할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힘을 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삶에도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재작년이라는 말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2년 8월에 이곳으로 이전하고 어려운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에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어려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순간을 성령께서 주관하셨고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반드시 지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시아 부조의 말처럼 지금 여기서 누리는 하나님의 자비,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저 멀리 있지 않고, 희망은 저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바깥에 있지 않고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희망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절망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시험의 순간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모든 순간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시련의 순간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